신앙생활 하면서 힘든 지점이 있다면 성도들도 그렇고 저도 그럴 것 같은데 자주 넘어지는 죄에 또 빠지게 된다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게 죄를 반복적으로 범하고 있으면 마음이 참 많이 불편해집니다. 최근에 한 분이 이런 얘기 하셨어요. 목사님, 저 스마트폰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이러시면서 영상을 정해진 시간만 보려고 하는데 밤에 시간이 좀 나거나 시간이 있을 때 그렇게 잠시 열었다가 알고리즘 때문에 더 많은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한국을 넘어 일본으로, 일본에서 중국으로, 멕시코 뭐 이렇게 막 간다는 거예요. 멀리. 원래 예상한 시간을 훌쩍 넘을 때가 있죠. 인간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때론 과도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영상을 보는 것 자체가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좋은 영상이 있죠. 도움이 되는 게 있습니다. 필요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친 것이 문제고 그쪽으로 완전히 기울어진 게 문제죠. 죄는요, 한계를 넘어선 것이고 한쪽으로 기울어진 게 죄입니다. 성향이 그렇게 기울어진 게 죄인데, 오늘 말씀 요한일서인데요. 사도 요한이 보내는 편지의 말씀이잖아요. 이 안에는요, 공동체에 보내면서 예수 믿는 게 뭔지, 믿음이 뭔지, 그 믿음의 열매가 뭔지를 잘 말해주고 있어요. 1장에 보면 예수 믿는 것, 신앙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사귐이다. 신앙을 하나님과 사귐, 하나님과 교제로 정의하는데요. 그 사귐을 방해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죄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2장이 이제 죄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자주 유혹과 시험에 빠지는 경우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 그렇게 빠지게 되면 우리가 이런 생각하잖아요. 나는 왜 이럴까? 나는 또 왜 이럴까?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부분을 좀 오늘 다루고 싶은데요. 3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좀 다루려고 합니다. 순서대로 좀 보게 될 텐데, 첫 번째는요, 죄를 범한다면 예수를 의지하자라는 거고요. 가로에 보시면 사귐의 방해라고 되어 있는데요. 죄가 하나님과 거하는 그 사귐, 교제를 방해하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범한다면 예수께로 가자. 자, 1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자, 이 편지를 쓰는 목적을 얘기하죠. 1장에도 그런 목적이 나오는데, 1장의 목적은요, 사귐 가운데 기쁨을 얻게 한다가 목적이었고, 2장의 이제 목적은, 이 편지를 쓰는 목적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 죄를 범하지 않도록 내가 도와줄 텐데 라고 하면서 이제 편지를 쓴 거죠.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구원을 받았다고 해도 아직 육신의 죄든 본성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죄를 초월해서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땅에서. 잘하는 것 같은데도 때로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고요. 그때 그러면 마음이 어렵잖아요. 힘들죠. 그때 이런 생각이 또 찾아오죠. 나는 안 되는 존재인가 봐. 난 정말 안 되는 존재인가 봐. 하면 체념과 또 상실에 빠지기도 합니다. 근데 요한일서 이 말씀을 주신 이유를 오늘 설명하잖아요.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데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요,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입니다. 이 말은요, 어느 누구도 죄 짓는 것에 자유할 수 없다. 즉, 죄 짓는 것 인정하자. 우리가 인간으로 산다면 다 죄를 짓게 되고 피해갈 수 없는 현실이다라는 거죠. 지난 한 주를 한번 돌아보세요. 그럼 마음에, 또 생각에, 또 때론 입술에, 행동에 어떤 죄된 모습이 있었는지. 그런데 그렇게 또 넘어지고 또 죄를 짓는다 해도 우리에게는 아버지 앞에서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라고는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이 너희가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도움을 주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대언자가 어떤 사람이죠? 대언자는 요한복음에도 나오는데, 요한복음에 보혜사라고 나오잖아요. 성령님 보혜사, 곁에서 돕는 사람인데, 여기서 대언자는, 보혜사라는 그 단어를 여기서 대언자로 이제 번역을 한 건데, 대언자는 대신해서 말해주는 사람, 변호인이잖아요. 변호인. 그러니까 나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대신 말해줄 수 있는 분이 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 죄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당당하게 말해줄 분이 있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대언자는요, 중보자와 좀 달라요. 중보자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서서 양쪽을 연결해 주는 게 중보자라고 할 수 있다면, 대언자는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섰는데 인간 편에 서가지고 오히려 무게중심을 이쪽에 두고 인간에 대해서 대언해 주는 게, 변호해 주는 게 대언자입니다. 2절로 이어지죠. 그래서 2절 말씀 우리 같이 좀 함께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한다, 이 말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속죄, 이 희생이
온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는데 충분하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겠다 이게 아니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화목제물이 나오고 1절에는 대언자가 나왔는데 이건 서로 연관되어서 좀 설명할 수 있는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 앞에서 친히 우리 죄를 위해서 제물 되셨습니다. 화목제물이죠. 죄의 문제와 죄의 값인 사망의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대언자로 설 수 있는 거예요. 이들의 죄를 내가 짊어졌습니다 라고 나오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이들의 죄를 제가 책임졌습니다 라고 대언하는 거죠. 변호하는 겁니다. 화목제물이라는 것은요, 두 가지 의미를 좀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은 죄와 악에 대해서 절대 그냥 가만히 있지 못하십니다.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분노가 있고 진노가 있으세요, 죄에 대해서. 근데 그 진노하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그 진노를 십자가에 달린 몸으로 다 감당하셨다라는 게 화목제물이고요. 또 하나는 죄를 속하는 희생제물이 되셨다. 그러니까 공의를,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해 하고, 또 하나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희생제물이 되셨다. 그래서 예수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 편에 서서 우리를 대변해 주시고 우리 죄의 문제를 다 짊어지셨다라고 얘기하시는 대언자가 되신다라는 거죠. 그분 앞에 나아가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죄를 지었을 때, 죄를 짓는다면. 그런데 우리 일생을 한번 보세요. 우리 삶을 보세요. 사탄이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가만히 있지 않죠. 참소합니다. 공격하죠. 비난하죠. 마귀가 밤낮 우리의 그 죄된 행위를 고발하고 있어요. 야, 너희가 그렇게 살고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냐? 야, 너희가 그렇게 살면, 결국 그렇게 죄를 지으면 결국 너희 구원의 완성에 이르지 못한다 라고 공격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대언자 되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이미 우리의 죄값을 다 그분이 치르셨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의 공의를 다 만족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은 의로우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의로우신 자만이, 죄가 없으신 자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고, 또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으니, 왜 우리 주님이 이렇게 하실까요? 저 여러분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임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 자신의 죄를 축소하거나 변명하지 마셔야 됩니다. 저도 이제 가족과 이제 대화를 하면, 뭐 아내나 뭐 아들하고 대화할 때 가끔 이제 그냥 인정을 하면 되는데 제가 잘못한 거예요. 근데 계속 변명을 해요.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범죄할 때가 있죠. 범죄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 대언자 되신 예수님 앞에 나가서, 우리 죄짐을 다 지신 예수님 앞에 가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죄짐을 다 지셨다고 대언하실 그 예수님 앞에 가서 회개하면 되는 거죠. 오늘 2장 앞에 보면 1장의 마무리에 9장 9절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장 9절인데요. 요한일서 같이 읽어볼까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 주님이 대언자 되셨다는 얘기는 다 내게로 와서 용서를 구하고 죄를 자백하면 다 깨끗하게 해줄 거야 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상황을 한번 봅시다. 지나치게 세상의 것에 매여 살고 계시나요? 때로는 술에 의존해 사십니까? 종종 자제력도 좀 잃어버리고 분노하거나 화를 막 내십니까? 부정한 방법으로 속임수를 써서 돈을 벌기도 하십니까? 겉으로는 친절한 척하지만, 그렇게 사람을 대하지만 속으로는요,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그들의 비위를 맞추거나 눈치를 보거나, 아니면 그 사람만 없으면 험담하기 좋아하십니까? 거짓된 마음을 품고요, 등 뒤에 서서 아주 온갖 나쁜 말을 쏟아내는 인생을 살기도 한다는 거죠.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저와 여러분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계세요? 때론 음란물을 습관적으로 즐기기도 합니까? 우리 삶에는 오직 자신만 아는, 우리 주님과 자신만 아는 어두운 구석이 있는데, 그 구석을 보면서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영적인 공백의 장소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 그때 죄를 범하거든 회개하고 고백하는 자리로 나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예수가 나의 죄를 위해 희생제물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생명 주셨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나오라는 거예요. 기억하며 나오고, 또한 죄를 멀리하는 자리로 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본문을 좀 순서대로 본다면 1절, 2절 있고 그 다음에 3절부터 6절 이렇게 두 부분으로 좀 나눌 수 있는 것 같은데요. 1절, 2절은요, 죄에 대한 주제를 좀 다루고 있어요.
그러면서 죄를 떠나는 아주 소극적인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을까? 그리고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다음 부분인 3절부터 6절에 가시면요, 반복되는 그런 단어들이 뭐로 되었냐면 계명, 말씀, 진리, 이런 말씀이 자꾸 반복이 돼요. 다시 말하면 적극적으로 죄를 떠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말씀 안에서 사는 삶이 죄를 떠나는 길이다. 이게 두 번째 주제인데,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둘째입니다. 사귐의 지속이라고 할 수 있죠.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의 교제, 이 믿음 생활을 방해하는 아주 주요한 것이 죄인데, 하나님과 교제와 사귐이 신앙생활의 본질이라면 그것을 지속하게 하는 힘은요, 죄를 범하지 않는 거라는 거죠. 이를 위해 말씀 순종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3절, 4절인데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진리를 지키면 이로써 그렇게 지킴으로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자, 안다라는 이야기가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 알고 있는 증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고 하나님과 사귀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준다, 나타내준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그리고 사귐이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시금석이 있다면 그 사람이 말씀에 따라 사느냐, 말씀에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입니다. 계명은요, 본문 말씀에 보면 진리 말씀으로 이제 바꾸어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 말씀 진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근데 오늘 본문, 요한일서 본문에서 보고 문맥을 좀 살피면 7절에 새 계명이라고 나와요. 새 계명을 점점 풀어가는데 2장 후반부로 가면 형제 사랑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계명, 즉 말씀은요, 곧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 형제를 사랑하는 것, 가족을 사랑하는 것,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과 사귐이 없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진리가 그 속에 없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안다, 내가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라고 아무리 말해도 형제 사랑하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이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 여부가 그 사람의 신앙이 어떤지를 보여준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관계가 어떤지를 보여준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뭐 소극적으로는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해요? 우리 예수님께 가서 회개하는 것도 있지만 좀 더 나아가서 말씀을 따라 사는 거죠. 죄를 짓지 않기 위해. 저와 여러분이 왜 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까요? 순종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순종은 그 사람의 말이 권위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 말을 지키는 거잖아요.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럼 순종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다시 이렇게 뒤집어 보면 하나님 말씀이 권위 있지 않다. 하나님 말씀보다 내 말이, 내 목소리가 더 권위 있다, 이 얘기죠. 하나님과의 사귐을 가지게 되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약하고 타락한 존재이고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교제 안에 그것이 나타나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가니까 내가 너무나 극악무도한 죄인 것을 알게 되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를 보기 전에 내 눈에 있는 들보에 더 관심을 기울이게 됩니다. 자기 성찰을 하게 되고요, 자기 죄성에 대한 인식이 점점 깊어지죠. 그럼 겸손하게 되잖아요. 겸손. 이렇게 죄성을 지닌 존재를 끊임없이 용납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또 은혜를 주셔서 용서해 주신 것을 깨달아 알게 될 때,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알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과의 사귐이 뭔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런 사귐 없이 내가 옳다, 내가 왕이다, 내 말이 최고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고, 다시 말하면 순종하지 않으면 무슨 얘기요? 하나님과 관계도 건강하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결국 하나님의 자녀도 아닐 수 있다. 그 얘기를 오늘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객관적인 진리보다 내 주관적인 감정이나 경험이나 또 내 말이나 어떤 생각의 틀을 더 위에 놓고 그것을 의지하면 잘못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에 대한 순종, 말씀을 따라 사는 삶, 이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제일 최고의 권위 자리에 두고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는, 그게 순종이죠. 그래서 겸손한 자가 듣고 순종합니다. 교만한 자는 절대 듣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교만한 자는 그 말씀대로 따라 순종하지 않습니다. 내 식대로, 내 방식대로 내가 해석하고 그것이 더 맞다라고 생각하고 여기면 행동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하나 있는데, 말씀에 따른 이 행함, 또 순종을 얘기하다 보니까 이 순종이 마치 구원의 조건처럼 여겨지면 그렇지 않아요. 믿음의 원인이 아닙니다. 순종과 이 말씀을 따르는 것은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사귐이 있을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열매이고 증명서가 되는 거죠. 이런 부분에 약했기 때문에 기독교가 그동안 세상에서 많은 비난을 들었잖아요. 왜 당신들은 그렇게 당신들이 믿고 있는 그 말씀에 대해서 말씀에 따라 왜 이렇게 살지 않냐?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왜 우리처럼 동일하게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상적인 기준 가지고 동일하게 사냐? 혼합적인 그 마음 가지고 사냐?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 죄를 멀리하는 길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말씀을 내 목소리보다 아래에 두고 사는 그런 시대 모습들이 있지 않나. 성경의 가르침과 내 육신의 그런 부패한 내 욕망이 충돌할 때 여러분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요즘 시대는 그런 것 같아요. 나의 욕망은 틀렸고 성경은 맞습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나의 욕망은 맞고 내 속소리, 내 속 안에 있는 소리는 맞고 성경은 틀렸습니다. 시대착오적입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가장 나쁜 모습은요, 자신의 욕망을 정당하기 위해서, 이 목소리를 정당하기 위해서 성경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세상의 지식이나 경험이나 이론이 다 쓸모없다 이런 얘기 아닙니다. 과학도 필요하고요, 경제도 필요하고요, 다 필요합니다. 근데 성경 이야기는 쏙 빠져 있고 세상의 어떤 심리학적 접근, 상담학적 접근, 이런 지식만 점점 난무한다면 하나님 말씀보다 그런 것들이 신이 되고 있다는 거죠. 이와 다르게 말씀을 지킨다고 말하면 우리가 빠지기 쉬운 함정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율법주의로 빠지는 거잖아요. 마치 이렇게 말씀을 행하라고 하고 말씀 따라 살라고 하면 목사님 또 율법주의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죠. 하나님 명령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과 깊은 사귐과 교제를 누리고 있으면요, 내가 율법을 통해 내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을 만족시키겠다 이게 아닙니다. 내가 연약하고 할 수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고 교제가 있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를 알기에 제가 그렇게 좀 살아가겠습니다라는 애씀이죠. 그게 순종입니다. 잘 하지 못할 때가 있죠. 그럼 대언자이신 예수님 앞에 가서 저 잘 못해요, 좀 도와주세요, 성령께 간구하는 거죠. 그렇게 주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길 가운데서도 순종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따라가는 순종을 진짜 순종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말씀 순종과 말씀 지킴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사귐이 어떠한지를 드러내는 시금석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거짓말하는 자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잖아요. 당시 편지를 받는 공동체 안에 그런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라고 하고 교제하고 있다라고 하면서도 정작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었다. 안타까운 것은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본인만 그렇게 살지 않아요. 주변에 전파합니다. 이렇게 살아도 돼, 그냥 저렇게 살아도 돼, 하나님 말씀만 가지고 안 돼, 혼합해서 살자. 그래서 이 편지를 통해 공동체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죠. 감리교의 창시자라고 하는 사람이 존 웨슬리인데요. 존 웨슬리의 어머니가 계세요. 자녀들이 참 많았던 어머니로 되어 있고 지혜로운 어머니, 그리고 어머니의 모델로 된 수산나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죄는 너가 이 책, 즉 성경을 멀리하게 만들 것이다. 그러나 이 책은, 이 성경책은 너가 죄를 멀리하도록 지켜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귀 기울이며 사는 삶이 죄를 멀리하는 아주 적극적인, 우리가 공격할 수 있는, 죄에 대해 공격할 수 있는 삶이라고 말하는 거죠.
시편 119편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좀 함께 자기 마음에 좀 들리게 읽어볼까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말씀을 내 마음에 둘 때 주에게서 멀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요한일서에 나오는 계명이 말씀은요, 계명은 하나님의 전체 말씀일 수 있지만 본문 안에서 좀 살펴본다면 문맥을 따라 살펴볼 때 형제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3장에도 계속 그 얘기를 해요. 요한일서 3장에 보니까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지니라. 서로 사랑하는 것. 형제를 사랑하고 자매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동료를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만큼 주변을 사랑하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고 교제가 있으면 행함으로 그 믿음이 증명되는데 그 행함은 형제를 사랑하고 주변을 돌아보는 거고 또 함께 나누는 거겠죠. 하나님 말씀의 계명의 이 요약이 형제 사랑, 하나님 사랑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눈에 보이는 이웃 형제를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이 부분 참 쉽지 않죠. 저도 쉽지 않아요. 갈등이 있으면 피하고 싶습니다. 또 힘들게 하거나 어렵게 하는 사람 만나고 싶지 않잖아요. 가족 안에서도 그렇잖아요. 직장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일을 하는데 함께 해야 되는데 정말 마음에 맞지 않고요. 때로는 이렇게 쳐다보는데도 인사도 제대로 안 하고 가는 그런 사람들 보면 스트레스가 있잖아요. 내 선한 의도를 오해하는 사람들 보면 또 싫고. 목회하면서 제일 힘든 부분이 영혼 사랑이라고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많이 얘기하셨어요. 그분들이 이제 마지막 거의 은퇴할 때 하셨던 얘기가 거의 공통적인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힘들게 하는 사람을 사랑하기가 제일 힘겼다. 평생 목회하면서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 사랑하는 게 너무나 힘들었다. 그분 중에 이런 얘기를 하신 목사님 계셨어요. 성도들을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답니다. 하나는 기도하는 성도가 있고 목회자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는 기독해 하는 성도가 있다. 목회자로 하여금 기독해 만드는. 우리가 이제 형제 사랑하고 주변을 사랑하는 게 쉽지 않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말씀 순종하는 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세 번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세 번째는요, 사랑이 온전하게 되는 자리까지 성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귐의 확장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은데, 요한일서 2장 5절 6절로 가면요, 이제 순서대로 왔잖아요. 자,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사랑이 온전하게 된대요. 우리가 그의 안에, 하나님 안에 있는 줄 안다. 그리고 6절, 그의 안에, 하나님 안에 있다,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다,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리스도가 행하시는 대로 하며 산다.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된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온전해진다라는 얘기는요, 완벽하다 이런 단어가 아니에요. 영어 번역은 그렇게 번역한 데도 있어요. 완벽한. 근데 성경에 완벽하다라는 걸 인간에 쓸 수는 없어요. 우리가 완벽해지지 않아요. 완벽하다 이 얘기는 완성되는 때가 있다. 완성되는 때가 있다. 그 목적지가 있다라는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장과 성숙의 목표가 확실하다. 그래서 그 목적지를 향해 우리는 성장해 간다, 자라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귐을 꾸준히 유지하고요, 죄에서 멀리하면서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 때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서 나타난 그 사랑이 온전해지는 데까지, 최종 목표까지 자라간다. 다시 말해서 예수에게까지 자라간다. 그래서 우리의 방향과 목적은 예수 방향이죠.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가든지 간에 예수 방향으로 가면 됩니다. 순종을 통해서, 사랑이 온전해지는 걸 통해서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고 빚어간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형제를 사랑하는 길로 또 흘러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과정이 어떻게 될까요? 이 과정.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을 쓰신 박영선 목사님 계신데 여러분 꼭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책장에 갖다 놨는데 그분의 목회 철학인 것 같아요. 교회를 읽어오면서 가졌던 하나의 철학이 하나님의 열심이 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최근에 하셨어요. 삶을 돌아보면 두 가지 우리의 삶이 이제 나타나는데, 하나는 일직선으로 쭉 올라간 삶이 있대요. 쭉 간 사람.
그리고 또 하나는 계속 인생을 사는데 이렇게 갈팡질팡 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면 둘 다 동일하다, 똑같다. 결과는 뭐냐면 한 사람은 그냥 일직선으로 쭉 갔는데 빨리 갔지만 이렇게 왔다 갔다 갈팡질팡한 사람, 우왕좌왕한 사람은 이게 다 자기 땅이다, 넓은 땅. 그러니까 산으로 올라가면서 우리가 산 정상에 올라갈 때마다 이렇게 등산을 하게 되면 계속 숲속길로만 가지 않아요. 가다가 갑자기 밖을 보는 그런 뷰포인트 같은 게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또 숲속으로 갔다가 또 다시 보이고, 그럼 정상을 향해 계속 가게 되는데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죠. 가다가 또 보여주시면 또 멈춰보고 또 가고 또 가고 계속 그렇게 예수 방향으로 가게 되면 결국 그 목적까지 도달하게 되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요, 성숙으로 향해 가는 예수 방향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셔야 돼요. 아직도 걸어갈 할 길이 너무나 많지만 그 길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된 본성이 우리 가운데 있어가지고 자꾸 싸우잖아요. 육체의 본성과 또 성령의 소욕이 같이 싸우는데, 그러다가 때로는 죄에 쉽게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때 다시 일어서서 또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갈팡질팡합니다. 갔던 길 또 다시 돌아와서 또 가는 것 같습니다. 형제 사랑하는 것에서, 가족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또 말씀 순종하는 것에서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또 일어서서 가게 되는 겁니다. 그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우리 대언자 예수님 보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사귐, 그 교제 안에 머물면서 그 길 가는 거예요. 근데 갈팡질팡하면서 갔다라는 거 제가 묵상해 보니까 땅이 많다라는 건데 뭐 물질적으로 더 많아졌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갈팡질팡 가다 보니 시행착오 많이 했겠죠. 삶의 경험이 많이 쌓인 거죠.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때 지혜와 분별이 필요한데, 지혜와 분별은요, 말씀을 가지고 자꾸 적용해 볼 때 더 생겨요. 다시 말하면 경험을 통해 지혜와 분별이 자랍니다. 갈팡질팡하면서 깊이가 생기고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생기고 이해하는 여유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신앙인은요, 실패를 두려워하면 안 돼요. 청소년들, 저희 아이도 이제 고1인데 실패 많이 하라고. 늦게 가도 된다. 대학 또 높게 가도 된다. 뭐 꼭 친구들 갈 때 가야 되냐. 그러면서 본인은 그래도 가야 된다 이러는데 괜찮다. 늦게 가도 된다. 공부가 될 때 가라. 순종하다가 실패하면 다시 일어나서 순종해보는 자리에 가는 거죠. 우리 신앙 여정에 모두가 다 실패해요. 넘어집니다.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애썼는데도요, 또 죄를 짓게 되고요.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를 썼는데도 또 불순종하게 되고요.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라고 하는데도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원망과 비난만 가득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사귐과 교제 가운데 있으면요, 죄에 대해 허점투성이 없는 삶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실패를 계속해도 갈팡질팡하면서 예수 방향으로 가면 된다라는 마음 가지고 걸어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죄에 빠질 때 다시 주께로 돌아가고요, 내 목소리보다 말씀의 말씀을 더 최고의 권위에 두고 따라 살면 갑니다. 순종하면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하신 일, 예수가 하신 일 바라보면서 십자가 그늘 밑에 가서 우리 죄를 고백하고 나아가면 된다라는 거죠. 넘어져도 좌절해도 다시 예수 방향으로 가면 됩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듣고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실 것 같아요. 목사님, 그럼 이제부터는 우리 주님이 다 용서하셨으니 저 죄 짓고 또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계속 반복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냥 아무렇게 살아도 되죠? 만약 그런 마음이 있다면 안타깝지만 하나님과의 사귐이 뭔지 모르는 거죠. 정말 하나님과 사귀고 교제하면요, 죄를 그렇게 밥 먹듯 짓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죄를 좀 안 지어볼까, 그리고 안 지음으로 하나님과 더 교제하는 기쁨이 뭔지를 더 누리려고 하는 길로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여정에서요, 우리 주님이 대언자 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분이 우리를 기도하시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것이 있는데, 올해 예수가 함께 몇 살인가요? 4살입니다. 4살. 네. 4살 아이들 보셨습니까? 4살 아이들. 네. 아직 뭐 서툴잖아요.
우리가 이제 어떤 신앙의 그런 단계를 거쳐왔고 또 얼만큼 신앙에 또 나름 그 연수가 있고 또 무슨 훈련을 받았고 양육을 받았고 성장해 왔다 해도 이렇게 적게 오면 다 교회 나이만큼 우리가 돼 있어요. 다 4살입니다. 4살. 허점투성이 많고요. 부족함이 많고요. 또 미숙함이 있습니다. 목회자인 저도 이제 4년째 이제 초보 담임 목사를 하고 있는데 부족함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4살 된 개척교회 목사니까 다 그냥 양해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제가 매년 예수 방향으로 성장하고 자라려고 하는 애씀 가운데 열매가 조금씩 보인다면 부탁드리지만 격려해 달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제가 그렇게 성장하고 자라지 않는다면 조언해 주세요. 목사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감사한 것은 지금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격려하고 또 많이 도와주고 계세요. 이거 공동체 안으로 좀 적용해 보면 서로를 이렇게 좀 돌봐달라는 거죠. 다락방 안에 소그룹 안에서 다른 사람이 아직 성장하지 않고 있다라면 그 사람에 대한 비난 이전에 내 눈에 있는 둘보를 먼저 보라는 거죠. 그게 복음만에 거하는 겁니다. 먼저 말씀을 가지고 자신을 살펴보라는 거죠. 겸손하다는 건요, 말씀을 가지고 자신을 살펴보는 자입니다. 그 사람에 대한 비난 이전에 자신을 살펴보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을 격려해주고 사랑해주는 겁니다. 예수 방향으로 함께 걸어가자. 그리고 자기 목소리가 아닌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면서 우리가 같이 겸손하게 이 길을 걸어가자. 그게 공동체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성도님들이 저에게 그렇게 해달라 이런 마음으로 한 게 아니고요, 저에게 하는 말이죠. 성도님들이 정말 예수 방향으로 조금씩이라도 성장하는 그 모습을 보면 저 격려해드려야죠. 축복해드려야죠. 그 일을 하려고 저를 애를 쓸 겁니다. 다만 리더십의 자리에 있는 분들에게는 리더십은 훈련은 좀 다르잖아요. 장교훈련이잖아요. 일반 병사훈련하고 다르죠. 장교훈련은 조금 더 무겁게 제가 이끌어 갈 겁니다. 네. 그럼 저에게 하는 말은요, 사람들의 격려와 인정 당연히 좋죠. 그걸 통해서 또 기쁨을 누리고 또 더 나아갈 또 에너지를 받기도 하는데, 하나님 그런 얘기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인정하면 다 되잖아. 사람의 인정이 그렇게 갈구하고 있니? 내가 다 보고 있고 내가 인정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몰라도 하나님 인정한 것들을 저는 자꾸 경험하게 하세요. 때론 예상치 못한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의 음성을 통해, 때로는 예상치 못한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의 섬김을 통해 하나님 인정하고 계시다, 보고 있다. 그 일로 우리가 가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나누면, 오늘 본문을 보면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고 이 글을 썼다고 되어 있습니다. 목적이. 그럼 바로 죄를 범하지 않는 전략 1, 전략 2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바로 나오는 구절이 뭐냐면 2절에 나오는 구절이, 1절과 2절에 나오는 구절이 뭐냐면, 죄를 범해도 예수가 대언자 되셨고 화목제물 되셨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면 이렇게 하면 죄를 범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죄를 범하지 않는다, 투두 리스트를 만들어내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예수님이 대언자 되셨고 우리 죄짐을 다 짊어지셨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 다 용서하셨으니 또 죄를 짓고 용서를 구하자,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제물 되셨고 화목제물 되셨음으로 말미암아 대언자 되셨잖아요, 예수님이. 이 얘기는 이렇게 해서 죄가 해결되었다는 얘기인데요,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해서 우리의 그 극심한 죄, 완악한 마음으로 나타난 그 죄를, 어떻게 죄를 하나님이 해결하셨는지를 기억하고 다시금 그 죄에 빠지지 말라라는 말씀이에요.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 주님이 희생제물 되신 걸 보면서, 공의로우신 아버지께서 모든 진노를 예수님 자기 아들에게 쏟아 부으시면서, 그리고 우리의 죄와 사망의 권세를 다 짊어지셔서 자기의 모든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셨다. 그걸 기억하고 죄에 다시 빠지지 말라라는 말씀이에요. 죄를 지을 때 우린 이렇게 생각해야 되죠. 내가 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구나. 이미 죄 용서 받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죄에 빠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예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구나.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 내가 너희를 이렇게 했어. 이걸 기억하며 그 죄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어. 예수의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 예수가 누구신지를 발견해야 되고 또 예수가 무엇을 하셨는지를 발견하는 이게 복음이잖아요. 예수님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죄 좀 다 짊어지셨습니다. 희생제물 되셨습니다. 그냥 단어로 희생제물, 화목제물 몇 자 이렇게 적어놓은 정도가 아니에요. 온 죄짐을 스스로가 다 짊어지면서 온갖 고초를 당하시고 질고를 당하시고 달리셔서 십자가 달려서 용서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거 기억하고 살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예수 앞에 내 죄가 얼마나 큰지, 내가 얼마나 악한 죄인인지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죄로부터 멀어지고 말씀에 순종하는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 방향 따라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